우리 10월 주제 영혼 구원의 제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네, 함께 보실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어서 낙엽처럼 좀 그을리게 좀 준비한 우리 김성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고 있고 이제 가을이 추워지고 있고 제가 지금 환절기라 이제 아이들이 저는 추석 때 애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뭐 독감 A형부터 시작해서 B형 뭐 번갈아 가면서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추석 때 이제 열심히 토 치우면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추운 날씨에 더 뜨거운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영혼 구원만큼 우리 가슴을 또 뜨겁게 하는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몇 년 전부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복음은 뭐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못 들었나? 라는 고민이 조금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순히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분명히 언젠가는 전해졌을 겁니다. 그 남자 아이도 분명히 자라면서 또 크리스마스도 보냈을 것이고 또 부활절도 보냈을 것이고 그럼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복음 앞에 그의 영이 아직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단이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절기마다 설교 속에서 복음이란 메시지는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곤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이 영혼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 안에서 모두가 다 열심히 즐기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서 체해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한호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는지 왜 싫어하시는지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더니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전개를 알고 있다고 단순히 이 전개만 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거나 우리가 영혼이 그 생명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왜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앞에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하실 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이제 2절이기 때문에 잘 잘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A 파트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단순한 좋은 말이나 도덕적인 메시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미스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요, 이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는 지금의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귀로 스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깨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충격에 빠뜨린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방금 좀 보여주셨는데, 이 검은 옷을 입은 IS 테러 단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또 무릎을 꿇는 21명의 콥틱 기독교인들을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 IS 테러 단체들은요, 이들의 칼을 이제 목에 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종해라, 아니면 죽는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모함메드는 유일한 선지자다라고 외쳐라,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영상을 너네들 가족에게 보내서 두려움에 평생 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간 이 21명의 이 분들은요, 그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마지막 고백은요, 야랍 예슈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주여 하고 외치고 2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요, 진짜 놀랍게도요, 목사도 선교사도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평범한 노동자들,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사장에서 이 자리까지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영혼에 복음에 새겨져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 앞에 이 군복 입은 사람이 아마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은요, IS 중에서도요, 꽤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요, 그 모든 처형을 지도하고 이제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던 자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도요,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정말 이렇게 끔찍한 테러리스트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을 들던 자가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거는 자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요, 이 군복을 입은 저 사람에게서부터 이 주황색 그 죄수복을 입은 사람으로 변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저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자가 변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이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순교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울을 바로 바울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착해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그냥 조금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이 능력의 복음은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절 B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로부터 왔다가 헬라인에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약속하신 대로 흘러갔고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좋은 소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때의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변함없는 마음이 있으셨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보호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그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 사람이 생각에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VIP 명단을 막 적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사람 아닐 거야 하면서 딴 사람 이름을 적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셨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영혼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우리는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복음 메시지 중에서 어떠한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게 복음의 스토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 메시지의 그 핵심은, 그 바울을 깨뜨렸던, 그 영을 흔들었던 그 핵심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이번에 좀 전해볼까? 그동안 못했던 숙제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에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어떤 부분이, 어떤 메시지가 영혼을 울릴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킨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A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 즉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하신 재판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지옥이 왜 있으며 우리를 왜 그냥 용서하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도 싶은데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와 태국 경쟁에서 일어났던 그 분쟁, 또 캄보디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납치 사건들, 그 젊은이들이 해외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노와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악은 멀쩡히 존재하는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거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복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엄청난 영원한 심판과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죄와 또 불의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문제는 그 공의 앞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사랑만 있었다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것인데, 우리는요, 왜 우리가 죄인일까를 고민해 보면 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술 담배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죄의 결과인 것이지, 진정한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단체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눈의 앞에서는요,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한 도구가 부러집니다. 예를 들어 수저를 만들었는데 수저가 너무 얇아서 한 수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럼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수저는 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짊어지셨고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사랑이 완전히 증명된 자리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공의와 사랑이 접목되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포장한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린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너의 죄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요, 1994년입니다. 제가 4살 때, 제가 제일 왼쪽에 있어요. 제가 제일 왼쪽에. 이게 팔레스타인 아이가 아닙니다. 제 한국 사람이에요. 제 오른쪽이 저의 누나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팔레스타인 때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정말 겉으로 보면 정말 잘 지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 아자리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단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그 어린 저에게 정말 외롭고 낯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 빌려서 살던 그 집의 땅 주인이신데 그 아이들과 이제 친해져야 이곳에 살아남잖아요.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돌을 맞았어요. 막 놀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지금은 막 웃고 있는데 막 저도 기억나요. 사진 찍으면서 저를 막 꼬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과 같이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안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 보여줘야 됐고, 저희 누나는 그 반면에 완전히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멀리 갔던 사람이었고, 저는 사회성이 조금 그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얘네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를 하다가 하루는 이 아이들이 재밌는 걸 하자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들이 타려고 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하얀 차가 있었는데 그 하얀 차에 진흙을 바르는 장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제가 그때 이제 딱 그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제 아빠가 화를 낼 것이고, 아버지가 그때 사역하러 부모님이랑 이제 차를 두고 잠깐 어머니랑 나가셨는데, 이때 저는 이제 돌을 맞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얘네들이 부모님이 없으니까 해코지를 할 텐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저한테 줬던 게 이제 바람 빠진 농구공이었는데 그거를 진흙으로 묻혀가지고 한번 예쁘게 문양을 만들어주자. 너희 아빠도 참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인지 아는데, 그때는 그래, 어떻게든 예쁘게 아빠 데코레이션 할 때는 좀 예쁘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누나는 이제 저를 팔을 잡고 하지 마 막 울면서 그 전 모습 보여주세요. 저 오동통한 저희 누나가 막 저희 팔을 잡고 하지 말라고 저를 밀고 당기고 막 울면서 저한테 막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니야, 난 살아남아야 돼 하는 그 마음에 열심히 이제 묻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누나는 이제 집으로 도망갔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애들이 이제 재미가 이제 빠졌으면 내가 혼자서 세차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무 증거 없이 이제 해야지 사회생활도 살아남고 아빠한테도 혼나지 않고 딱 이렇게 잔머리를 그때 굴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빨리 오신 거예요. 한참 데코레이션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착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그거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세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엄청나게 혼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버지는요, 집에서 나오시면서 손에는 매가 아니라요, 빨간 물 양동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저기 한 사진에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재밌는 거 할까? 이제 이 차 얼마나 하얀지 한번 보여줘. 얼마나 하얀지 한번 우리 같이 닦아보자 그랬더니 그 애들은 당연히 귀찮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막 몇 명은 좀 하다가 도망가고 이제 당황해서 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닦는 모습을 보면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래도 이제 이제 기회다. 이제 아빠가 청소한다고 내가 한 줄 모를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제일 멀리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열심히 차를 닦고 있어. 어머니가 이거를 알고 사진 찍으셨는데 왜 찍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 아이의 뒤통수에 죄책감이 느껴지시나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지금 닦고 있어요. 혼자서. 네, 아버지는 반대쪽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막 닦으면서 이제 기회다. 이제 아버지 혼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막 닦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닦다가 이제 아버지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혼났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제 준비해야겠다. 이제 혼날 마음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닦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딱 와주셔서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왜 눈물이? 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많이 힘들지? 제 아들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옛날에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아들이 딱 이 나이거든요. 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많이 힘들지? 함께 닦아줘서 고마워. 함께 기쁘게 닦아줘서 고마워. 아빠랑 팔레스타인 같이 와서 고맙다. 라고 제가 눈물이 없는데 진짜 제 아들이 생기니까 감성이 올라오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되게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그때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거를 아빠도 모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빠가 했던 거는 정말 저의 그 물 양동이가 이제는 저한테 뭐가 됐냐면요, 저의 죄의 상징이 됐고요, 또 동시에 아버지의 용서함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이 눈녹듯 사라지고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저한테 너무 특별한 그런 사진이 제가 목감기 와서 목이 떨리는데요. 죄를 이제 그 양동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고요, 닦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정확히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휴지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그 양동이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 죄를 모른 척하고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이 함께 씻겨주셨고 저를 품어주셨다는 게 바로 이 물 양동이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물 양동이처럼 우리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죄를 씻어내셨다. 그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셨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를 씻겨내주셨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공의의 메시지예요. 정말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알면서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의 사랑이 외쳐지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그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단순한 결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닌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믿음, 곧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의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외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를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바로 어려움과 두려움이 또 이제 어둠이 닥쳐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힘이 생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제 나름대로 정말 죽을 만한 고비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그 제 인생에서 제일 두려웠던 비행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다른 비행기들은 그냥 푹 잤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난기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막 흔들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초 정도 이게 자유낙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10초가 10초지 그 사이에 제 뇌와 머리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고, 정말 영원한 것 같은 그 스펙트럼 속에서 그 트랜스 그 안에 딱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막 흔들리면서 이제 짐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죠. 막 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땅에 딱 닿는 그 순간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배웠죠.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너의 노력과 너의 힘이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저는 뭘 믿어야 될까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뭘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 막히더라고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게 뭐지? 오케이, 예수님.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100% 신, 100% 인간,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뇌에 한 방울의 그런 검은 잉크가 물에 떨어지듯이 탁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떡해? 그러면서 아니야, 성경이 왜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했는데 점점 막 머릿속에 막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함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더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 무서운 생각이 막 연달아 떠올랐는데, 그 마지막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땅에 그 닿는 그 순간, 폭발하는 그 순간 내가 갑자기 모슬렘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불교가 맞다 생각하고 내가 갑자기 머리를 미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외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막 뇌에서 이 씨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딱 추락했을 때 아니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추락해버리면 끝났다 라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직. 네,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해왔습니다. 그 10초 안에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서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다 물 건너갔겠구나. 그래서 혼자 외쳤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그때 영어로 떠올라서 Jesus is God, Jesus is God, Jesus is God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주을 외우시 막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막 저는 막 Jesus is God, Jesus 막 말도 막 꼬이면서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알라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별을 생각을 다 하면서 Jesus is God라는 그 얘기를 엄청나게 외치면서 그 10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 딱 다시 올라온 Jesus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만약에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게 된다면 나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건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스토리, Jesus is God라는 그 phrase, 그 단어, 그 문장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몇 년 뒤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서 근데 한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 강의 중에 이 말씀하셨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 강의 중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부터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구원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는데 그분은 이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여서 영어를 하겠는데 여기 올려주세요. It is not our faith that takes us to heaven, but it's the faith in the faithful one. It is not our faith that takes us to heaven, but it is the faith in the faithful one.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믿음은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왠지 모르게 확 떠나가고 그동안 저는 제가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그 무게가 없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시선을 완전히 기독교의 삶에 대한 신앙의 걸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뭘 믿어야 되나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불안에 떨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흔들리는 그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그 영혼을 변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결심이 아닌 겁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 사건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지 스토리에 그쳤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스토리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붙들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믿음을 깨닫고 그 비행기 난류에서 만났던 그 10초의 순간으로 되돌아갔다면 저는 그때 조급하게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지스스가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죽음이 중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거기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까, 나는 어떤 장소에서 영원히 살까의 문제에서 이제 넘어가서 나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싶다, 그 믿음이 생겨야만이 복음을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칼을 들던 사울이 바로 순교자 바울로 바꿔주신 그 능력이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30년 전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영혼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스토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그 영혼이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제 인생이 그 빨간 양동이처럼 정말 죄를 지은 저를 정말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물로 씻겨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공의와 또 사랑,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심판의 자리이자 구원의 자리, 패배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했던 승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전도축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초대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초대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inviter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proclaimer,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자로 부르시지 않고요, 우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전략은요,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분한테 어떻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난 십자가의 메시지이자,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복음이 사울을 꿇게 하셨고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이 다시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붙드는 이 전도축제의 준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를 단순히 inviter가 아닌 proclaimer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